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절망합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실망하거나 또 낙담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일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야.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실망합니까?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느낄 때입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해본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침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3년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칭찬도 받으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앞장선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고 좌절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군조들과 하인들이 장작불을 펴놓고 있었던 그날 밤 결국 베드로는 3년 동안 모셔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 정도면 실수라고 하겠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날 밤 일을 날마다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욕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었죠. 제일 잘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옛날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물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빅빅한 이 물냄새 참 오랜만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괜히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나 열심히 옛날에 했던 그 일도 이제는 되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집어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명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야말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이제 잡아 끌어서 육지로 이제 배를 대자 예수님은 모닥불을 모아서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조반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눈치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날 밤도 지금처럼 지금은 새벽이지만 그때는 그때도 거의 새벽 가까이 됐을 때죠.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냐? 실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누던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책망 대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농담이 아니고 그냥 진담으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물어보십시오. 같은 답을 하는 사람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중국은 큰 나라죠. 가까이 있는 미국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좋지 않게 표현할 때는 뗀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긴 역사 가운데 좋은 이야기를, 좋은 교훈들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을 즈음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일제히 촛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장왕이 총애하던 한 궁녀가 있었는데 그 궁녀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또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틈을 타서 그 신하가 아무도 이제 알아보지 못할 때 그 궁녀 가까이 가서 끌어안고 그냥 입에 입을 맞춘 겁니다. 궁녀는 깜짝 놀라서 신하를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와 실랑이를 이렇게 벌였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신하의 가끈이 풀려지게 됩니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녀가 외쳤습니다. 대왕마마, 방금 누군가가 저에게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자의 가끈을 뜯어싸우니 불이 켜진 다음에 엄벌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신하들은 이제 이 왕으로부터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까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왕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은 신하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다. 그게 내 오늘 목적인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모든 대신들은 지금 당장에 자기 가끈을 끈덕해라. 만약에 불이 켜진 다음에도 가끈이 그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끈을 뜯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 궁녀하고 입을 맞춘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신하는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초나라하고 이 진나라는 이제 나라의 국군을 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초나라 군이, 이 장왕이 있는 초나라 군이 대패해서 이제 장왕은 이 진나라 군대에게 거의 사로잡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바람같이 쳐들어와서 이 장왕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장왕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나라 군대하고 죽을 힘을 다 싸웠었고 또 여기에 힘을 얻은 이제 다른 원사들이 함께 합해서 이 초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다음에 이 장왕은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그 장수를 불러서 공로를 높이 칭찬했습니다. 과인은 자네를 그렇게 아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목숨도 아까우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필격이 이은 싸움에서 죽었을 것이요. 이 공로는 내가 두고 도주고 있지 않겠어. 그렇게 했더니 그 장수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였습니다. 저야말로 대왕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잔치를 꾸리던 밤에 무리한 짓을 하시다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 저는 대왕께서 오늘 보이신 그 너그러운 인품에 감동해서 그동안 산에 들어가서 군대를 들여다가 폐하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달려와 구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언제 들어도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내가 죽을지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질문했지만 이것은 11제자에게 다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혼자 대답을 한 것이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11제자의 모두의 대답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12제자에게 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만 대답을 하면 됐고 다른 사람들 다 들었으니까 정답을 알아낸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참 쉬웠습니다. 한 사람이 맞히니까 전부 다 통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도 베드로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답을 했지만 남아있는 11제자에게 다 묻고 대답하거나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이 실망하고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20장 30절 31절 바로 한 장 앞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30절 보고 여러분들이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그 요한복음의 집필 목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이렇게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집필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20장 말씀을 기록한 20장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 책을 쭉 전개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21장 없어도 이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21장에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요한의 편집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하면 글 쓰는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기엽고 일주일 뒤에 찾아오셔서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렇지만 이게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도마의 입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엽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내셨죠.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있는 이 베드로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귀엽고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 또 하나님이신 것, 그걸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하는 경험이 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회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은 거룩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옛날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2001년도 그때 이제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 2000년도에 갔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갔는데 그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으로 해서 예루살렘 또 갈릴리까지 다 이렇게 둘러보는 여정이었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도 가봤죠.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그 호수가에 그 식당에서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고 있던 그 사실들을 거기서 다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호숫가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마다 가면 어떤 것을 기념해서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었던 곳이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스쳐 지나가고 방문했다가 여정에 따라서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곳에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드립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물어봐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저에게도 물어봐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그 중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걸 날마다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 동기가 또 그 이유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퇴색되어 간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여학생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다. 멋있는 남학생이 있어서 그 청년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또 친구 따라 교회에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병 나으려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또 소문에 목사님이 좋아서 그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단 한 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도, 내가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든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랑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낙심과 좌절에 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에게도 물어봐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동기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직분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퇴색되어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봉사도 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